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라는 것은 이 해석학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강해라는 것은 당시에 있던 말씀을 풀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죠. 강해가 있으면 주해가 있습니다. 주해는 그 말씀을 서기하는 것이죠. 이 해석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설교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는 때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실생활을 얘기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좀 하나님의 원문의 말씀이 좀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설교가 다양한 포맷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해서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라,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1절에 4절을 보면 이 본문하고 딱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해서 팔복으로 모든 천국의 윤리를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는데 만난 사람이 바로 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병 환자라는 것은 너도 되고 나도 된다라는 이 한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관사에서 그 사람 지칭하지만 한은 너도 되고 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어렸을 적에 많이 듣고 또 그 나병 환자를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미 음성으로서 이것이 양성으로서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근데 눈이며 코며 손이며 다 어그러져서 이렇게. 근데 내가 이 국민학교 이 3학년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 놀러를 가셔가지고 식사하라고 모시러 갔는데 그렇게 막 눈도 이만하고 막 코도 이렇게 이게 손도 이게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런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보면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죠. 성경에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었고요,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르웨이 이 의학자의 게르하르 아름의 우에르 한센이라고 하는 이 한센이 나병이 뭐냐라는 걸 밝혀낸 것입니다. 언제? 이 1871년도에.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그냥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세상 말로는 한센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서 보면 이 미리암 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당시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다 가르치는,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시는데, 중보자는 우리가 뭐
중보 기도한다, 뭐 중보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은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 단어를 쓸 적에는 도고 기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보자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예표론으로 설명해 주시고자 이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에게 막 동생이라고 막 대적을 하고 그랬어요. 너만 하나님 믿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이 도전했다 해서 문둥병이 이 죄를 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그 또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또 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나병이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당시에 그 금은 보화를 싣고 온 것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우리 선생 이 엘리사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게하시가 이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가 그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것으로 알겠느냐. 그 뉘앙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받은 것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금은 보화의 눈이 멀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해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아주 이사야 선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도 이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엄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왜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가르쳐줘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냥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이 있고 신약의 그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범죄한 인생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의인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못 해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간과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다가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거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구약을 믿고 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인류의 죄,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신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기억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잔과 떡을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과 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성령을 잉태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옆으로 좀 많이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이런 배경, 오늘 여기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나병이 잠복 기간이 길고요. 또 나병이 발견되면 그 비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록도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비참한 것을 보고 났을 적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비참하더라, 우리의 삶이 비참하더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약속하신 구약의 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늘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둥병이 또 죽었던 사람이 다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문둥병자나 여러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중풍병자나 이런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캐논으로 딱 왁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시대에 질병이 낫냐 안 낫냐, 그런 역사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역사를 하였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하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절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아프게 하신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 개신교단이 합동, 또 통합, 침례, 오순절, 여러 가지 감리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해석을 난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는 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있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꾸 옆으로 가도 죄송합니다. 왜냐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내가 좀 체계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치료를 고쳤다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나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졌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말하기거든요. 병이라고 할 때는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이 나병을 이 죄로 이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냐 없냐, 더럽냐 깨끗하냐, 이런 부분을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은 레위기 14장 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렇게 이 제사장이 이게 있냐 없냐라고 판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레위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4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구약에는 이렇게 새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 2마리를 항상 할 적에 1마리는 안수해서 죽이고 한 사람은 날려보내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십자가에 대속하는 사건은 죽이는 사건이요, 이렇게 보내는 사건은 이제 다시 생명을 가지는 부활하는 사건,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구약은 제사장이 가지만 신약도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서 문둥병하게, 아니 이 나병이 또 어떻게 깨끗하게 됐느냐, 이 제사장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질병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40절과 4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쳐다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은 항상 가둬놓고 삽니다. 문둥병은 이 사람이 진찰하기까지는 가둬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다 아니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을 내놓게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그 전염이 안 되게 되면 나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 영화의 그 배너의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이게 그 나병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덜커덕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나오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분리를 시키느냐? 전염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엎드려서 꿇어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안 거예요. 누가?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이시면 왕의 통치가 나에게 지금 임하시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교훈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선지자 역할이라 그러면 왕은 뭐예요? 왕의 권세로서 통치하시고 그 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이것을 왕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왕도 이 외부의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덜커덕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을 잡았어요. 예. 아니 나병 환자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죄인 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치료가 완벽한 이렇게 몸으로도 영혼으로도 깨끗이 깨끗함을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깨끗해진 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편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이 나왔죠.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나서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갔냐? 고쳐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지를 못했다. 동네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병이나 자꾸 고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앞절에도 보면 이 장모의 열병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해야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람 치료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 생활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까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은 어디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이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되었어요. 사업도 너무나 잘 됐고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누구 사업 만나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했다잖아요. 사업이 제발 적당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부하면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할까 봐 나에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항상 적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항상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의 실천적인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기도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모습. 또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내가 이것 하고 저것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활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패되어 있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가장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나병자 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면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건강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식사하면서 건강히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이런 모습이 항상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열심을 내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